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7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먼저 예레미야 37장 17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구성하는 큰 두 개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시하면 마치 내일을 알아맞추는 무언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점쟁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느낌의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건데 이 말씀과 계시의 성격이 서로 배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은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계시라는 건 달라요. 계시는 말씀처럼 글자로 정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게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정해진 말씀과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흐르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니 말씀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 족속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딱 정해진 매뉴얼이나 지도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뭐냐? 그게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의 긴장 관계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전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계시의 최종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계시는 예수님한테서 딱 끝나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왔다면 그 계시의 주체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긴장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탑승하기도 하고 완전 반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입니다. 이 계시가 나타났다 하면 이 계시는 말 그대로 격변기를 상징을 해요. 왜? 예전에 있었던 말씀의 패턴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 특별히 더 말씀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썼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계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시를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알아들으면 극과 극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빌라도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소 죄가 없는 의인이다. 선지자 이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지금 사형수에게 재판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를 물어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진리는 뭐였냐? 로마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무조건 누르고 조용하게 만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평화가 뭐냐? 로마 밑에 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평화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느낌이 딱 서는 거예요. 이 사람 특이하네. 예수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전날에 꿈 꿨는데 그 의인 손도 대지 말라고. 꿈자리 사납다고. 그냥 더 기분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났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 장면이 이미 빌라도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패턴하고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서 가운데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빌라도가 보이고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도 똑같아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에 망하기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망했죠. 망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지만 잠깐 복습을 하면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침범해 와요. 남쪽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오랫동안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국가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 붙어, 이집트에 붙어,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한다. 왜? 애굽이 셀 거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야, 애굽에도 붙지 마, 바벨론에도 붙지 마. 너희는 지금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 왜 애굽을 의지하는데?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한 선지자들이 하나 더 나가죠.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너희들 붙이셨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포로로 바벨론에 가.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다가 가깝다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미국에 붙지 마. 러시아에 붙어. 하나님이 러시아에도 붙지 말고 미국에도 붙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미국에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를 들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닌 것 같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 이게 이제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 정부 국가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가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딱 가두고 나서 시드기야도 약간 빌라도와 같아집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를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인이 예레미야를 가뒀거든요. 본인이 예레미야를 가뒀는데 예레미야에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봄에 가면 예레미야 37장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나라가 혼탁하고 대격변기에 있으니까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습관대로 예레미야를 가두긴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빌라도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둬놓은 죄수 보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그림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좀 덜한데 과거에 습관과 매뉴얼대로 하던 전통과 새로 도입하는 하나님의 개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드기야는 성전 예레미야 불감침 사상에 의해서 절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바꿀 리가 없다. 다윗 이후로 하나님이 이 왕위를 내가 절대 지키겠다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이후로 왕위를 너희 집안에서 안 끊겠다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변했는데 자기들이 변하면
계약도 파기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려 하고 시드기야와 그 왕조들은 확 붙잡고 있는데 계시자인 예레미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말대로라면 싸그리 몽땅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대로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감각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 근데 에스겔 본문에 에스겔은 하나 더 나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 본문에서는 거의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구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에스겔은 하나 더 나가요.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싹 멸망시키고 새로 심장을 수술하듯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너희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라. 왜 이 얘기 하겠어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지. 망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와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대격동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본능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선지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씀을 물어봤다. 사람을 보내.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받고 싶었다라까지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드기야 변호해 주려고? 아니요.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위선자의 모습이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그 계시와 말씀에 호의를 받고 싶어 한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대해서 완전히 하지는 않지만 호의를 받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선택과 외향적인 모습은 반대자예요. 이게 위선자의 모습. 근데 이것을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이게 우리 모습. 왜 우리 모습이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사용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회가 너무 격변이 심해요. 어떠한 미래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걸 30년 후에 그 배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퍼센티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배웠던 기술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속도가. 여러분 핸드폰 어렸을 때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농담으로 야 미래에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그때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돌리는 분 전화기 있으신 분도 있었고 동전 전화기 아시네? 동전 전화기 넣고 동전에서 막 발전해가지고 야 세상 좋아졌다 했더니 슈퍼마켓에서 카드 사가지고 5,000원 충전해서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CT폰이 나왔어요. 그 CT폰의 특징이 뭐예요? 공중전화기 옆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공중전화기 옆에 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동전이나 카드 넣는 사람이랑 CT폰을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럼 CT폰 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기술의 미래를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배웠던 것이 지금 도태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미래학자들도 지금 배우는 몇몇 기술들은 미래에 없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요. 고웃음 쳐요. 근데 우리 생수 사 먹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언젠가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다 웃었단 말이에요. 무슨 물을 사 먹어? 물을 다 사 먹죠. 다 물 사 먹고. 사 먹은 물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 격변기 시대에 신앙인들의
이러한 빌라도와 시드기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 지금 우리의 기류에 선 리더들의 신학적인 토대가 레슬리 뉴 비긴 이야기라는 건데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개인주의가 매우 극대화됐어요. 나 중심적인 인권, 인격이 극대화됐어요. 물론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 인권과 인격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어딜 가든 나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쇼핑을 가도 딱 주차를 했을 때 발레 파킹으로 직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해주는 마트나 백화점이 좋은 마트인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VIP들은 헬기로 모셔와요. 도박 많이 하시는 분들은 라스베가스가 남부에 있어도 뉴욕까지 헬기로 모셔와요. 무언가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 중심을 가져가는 게 현대사회의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이게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중심이 흔들린다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실 거예요? 뉴비긴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마치 종교 쇼핑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고 밖에서는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지향점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욕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신앙의 판단과 기준이라고 여기는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미권에 있는 나라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거스틴도 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더 나가서 이 과격한 이야기를 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레슬리 뉴비긴이나 어거스틴이나 예수님께 듣냐? 시드기야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적절한 중간선을 원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적절하게 돈도 좀 벌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호의도 받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가자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전적으로 가자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세를 이겨내야 되고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가자니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적절히 예수님과 헤롯궁에 있는 유대인들과 적절히 예레미야와 자기의 고관들과 중간을 잘 타는. 그래서 강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가 쇼핑몰 센터가 돼버렸다라고 비판을. 내 귀에 얹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그날 위로를 충족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유리방랑하는 마치 노숙자와 같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유목민처럼 현대 종교인들이 방랑하는데 그 방랑의 원인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를 만져주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뭐냐?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이 위기라고 레슬리 뉴비긴은 정의를 내려요. 시드기야가 이 입장에서 보면
레슬리 뉴비긴에 보면 미셔널, 선교의 대상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현재 시드기야. 빌라도가 총독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빌라도가 예수님 입장에서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선교의 대상인 역설적인 상황. 그런데 현대인들에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나를 제자로, 자녀로 보고 계실지, 나를 선교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여기실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 눈에는 선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리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손에 든 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만 기울이면 됩니다. 정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고민하는 걸 내려놓는 게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정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거운 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게 정결한 마음인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정결한 마음에 내려놔야 될 것이고요. 관계가 많고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아서 하루 종일 스케줄이 많고 사람들의 인프라가 많은 사람은 그 인프라가 정결한 마음일 것이고요. 학식이 높아서 높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려놓음이 정결한 마음일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 재력, 재산, 영향력 못 내려놔서 정결해지지 못해서 예레미야의 음성을 못 들은 거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쩌면 시드기야 빌라도보다 더 내려놔야 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현대는 극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 개인주의의 마음을 만져주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유리방랑하는 영적 유목민이 돼서 교회를 다녀도 우울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신을 찾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나를 위한 신을 찾기 위해서 미가 지파에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돈 주고 세웠습니다. 나를 위한 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행동을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나도 우상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만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에게 채찍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방법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삶을 회복하고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돼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때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끝없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멈추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한 번쯤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만약에 그랬다면, 빌라도가 그랬다면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격변기 시대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가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격동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올린다고 하여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모든 삶의 물가 지수가 다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한 번쯤은 집중해야 돼요. 내 신앙인은 초대교회 신앙과 과연 같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이 봤을 때 네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지, 야 네가 선교의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실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찾아 헤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